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이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난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노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노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월요일 저녁의 기도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월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같이 주신 것이 다음 날에는 모세에 대해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기에 모세도 지도자니까 모세에 대해 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을 보았더니 모세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이었고, 오늘 새벽에는 오늘 저녁의 말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도자가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지도자의 무엇에 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라는 말씀일까 하고 좀 고민했습니다. 지도자, 무슨 지도자? 지도자라는 단어 하나만 제게 주셔서 대강 이제 세례 요한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모세 그러면 모세의 지도력일까 그랬는데 기도에 대해서고, 이제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주님, 제가 지도자에 대해서 들을 때에 이건 하나는 대강 알겠는데 한국의 지도력이 부재하다 하는 것이죠. 지도력이 부재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공은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참된 지도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도자가 어디에 부족하냐 그럴 때에 우리는 대부분 국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거물급 이런 경제계의 지도자를 생각하지만 참된 지도자는 교회에 있어야, 참된 지도자는 교회에 있어서 신앙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교회 안에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실상은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백성들은 우민했고 어리석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즐겨했습니다. 이 단체로, 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단체는 어리석다, 단체는 무식하다 이런 것이 격언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단체로 모이게 되면 왜 그리 어리석어지고 완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체의 역사는 악한 영의 작용이기도 할 거지만 사람이 단체로 모이게 되면 행동이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적절한 지도자가 한국 교회 속에 있을 때만이 교회가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한국 교회에 부재하다는 건 알겠는데 지도자에 대해서 뭘 전하라는 것일까?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5절에는 느헤미야가 왕위 앞에 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왕위 앞에 서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있던 것을 왕이 발견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고 왕과 함께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보고 너가 병이 없는 줄 내가 아는데 어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10조가 묻혀있는 묘지가 있는 그곳, 자신의 고향 땅이 회파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나의 유다 땅, 나의 열조에 있는 노실에 있는 성읍에 내가 가서 그 성을 다시금 건축하기 원합니다.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중건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어려움과 탄식과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한국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서 과연 그러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니면 지도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지만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고 또한 설교를 듣는 청중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 할 때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헌신이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서 느헤미야만을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되도록 부르시는 데 대한 헌신,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런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비참함을 안고 살았던지를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에게서 듣습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보면 1장 2절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듣고 그 다음에 행했던 일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면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거의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향 땅으로 귀환하고 돌아갔지만 그 이후의 여정과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비참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539년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지금 이때가 445년경 정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형편과 삶은 나아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능욕을 당하고 비참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나라 백성 단순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은 자신의 나라 민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컫는 선민이 참으로 큰 비참함과 비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의 수모를 듣고 백성의 능욕을 듣고 백성들이 비참함에 살아가는 삶과 모습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처럼 행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하고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출발이다. 그럴 것입니다. 단지 어떤 지도자의 표상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통함, 자기 삶의 비참함을 가지고는 울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실상, 영적으로 비참하고 육적으로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는 울고 통곡하는 참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러한 마음, 내 삶과 내 형편, 내 먹고 사는 것, 내 평안함, 내 안일함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너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 그런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심정에 매였던 사람이고, 자연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사명으로 그냥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도 느헤미야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한 느헤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명령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 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무슨 신령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열이 있다면 열의 대다수가 미혹,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의 신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이 오고 저렇게 해라 이런 마음이 오면 그건 10중 8구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그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음성을 몇 번 듣고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음성이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삶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항상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의 찾기로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원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기보다는 지켜보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과연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할 것이냐 라고 지켜보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처럼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엎드려 절받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엎드려 절받기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왜 내게 절하지 않느냐 그것을 자손이 듣고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 엎드려 절받기식의 행위 강요되고 강제되고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행위로 성령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시채를 발로 차누면 너만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지시할 사람을 보내겠으니 너가 들어가라.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이래라 저래라를 추구하고 추종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오인되고 오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런 식의 간증을 한번 한다 보면 오,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하는 도장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력을 한번 끼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저는 성경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방 여인이 주인공 되었던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주인공이었어요. 이방 여인도 단지 남편이 죽어버린 여자, 그런 여자가 주인공의 스토리를 합니다. 그런 성경에는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언급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하나님의 지도나 하나님의 지시 같은 것이 거의 나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깊숙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세워둔 것이 아니겠느냐. 너가 이때에 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아비집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그러한 삼촌이자 아니면 의붓 아버지였던 모르드게의 말을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라 했다더라, 하나님 이렇게 원하셨다더라 하는 대목은 성경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저는 애언 사역하기를 굉장히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에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애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애언이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언을 많이 듣고 애언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애언을 의지해버리는, 자신이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자신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말로 지도를 받으려 하고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고 주님께 나아가 만나기보다는 선지자 노릇을 할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 대신 당신이 답을 좀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 결정 내리기 어렵소. 당신이 대신 결정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 그 길을 따르겠소. 선지자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애언을 통해서 뭘 통해 나오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책임이 없고 나에게 저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뒤집어 씌우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이유는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유는 좋지만 뱃속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대신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봐보십시오. 저 사람의 내가 조언을 듣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랐습니다. 얼마든지 책임전가하고 회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지자를 찾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을 찾고 애언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갈수록 그런 애언병은 훨씬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나오기보다는 그런 애언병, 애언의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로 나와서 애언을 멸시치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애언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또한 한쪽 측면일 뿐입니다. 한쪽 측면이고 사람들이 애언을 통하여 추구하고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전에 어떤 자매 하나가 애언을 받으러 왔는데 나이가 모르겠어요. 한 30대 후반이나 되는 것 같았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대단히 놀랍고 크게 쓰임받는다고 착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대단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당연히 그런 거였죠. 너는 놀라운 사람이다. 너는 큰 사람이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쓸 귀한 그릇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예언받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예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었던 예언처럼 또 자기가 품고 있던 그 마음처럼 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너는 이 지구상에서는 몇 없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예언을 누가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예언을 맞는 걸로 인정하고 그런 예언을 누가 안 해준다면 그의 상대방은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와서 예언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예언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의 얼굴이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지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언을 내가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고 예언은 해줘야 되는 딜레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갑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압니다. 결과를 압니다. 내가 예언을 해줘도 저 사람은 나를 비방하고 욕하지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줄로 알고 사람이 한 10명이 있어서 예언받으러 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언할 때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언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해주고 누구는 왜 안 해줘야 하는 거지. 심지어는 그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예언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 안 기뻐하는 줄 알아버립니다. 예언해도 성령이 저들이 역사하지 않을 줄로 알고 심지어는 강한 책망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언해주기 싫어합니다. 성령들도 역사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데 예언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언을 하기가 너무 식상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것이죠. 또 대놓고 당신에게는 예언이 안 나옵니다. 당신에게 예언할 때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하면 제가 굉장히 정직한 것인데 그걸 듣는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거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놓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할 때마다 서울이나 집회할 때마다 정말 예언하기 싫다. 정말 하기 싫다. 정말 하기 싫다. 10명이 다 나오면 10명 다 성령이 정확하게 역사하고 충만히 역사하고 예언할 때 되면 강하게 역사하면 다 그렇다면 너무 좋을 텐데 10명이 나오면 유감스럽게도 절반 가까운 또 절반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과 삶을 별로 안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현재의 삶을 별로 안 기뻐합니다. 10명 오면 저는 예언 쪽에도 상처를 치유하는 쪽에 부르심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삶하고는 별로 다르게 성령님이 상처를 치유하는 쪽에 예언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은 사람의 경우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예언이 어느 정도 그 제3인과 맞기 때문에 괜찮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과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한은 그렇지가 않지요. 근데 대놓고 예언을 통해서 주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으니까 문제고 또 역사하시지 않는데 예언을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그런 30대 후반이나 되는 어떤 자매처럼 이제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전혀 예언하기가 싫은 것이 사람 얼굴 보고 해야 되는 거 집회고 예언받는다고 하니까 예언하는 것이 전혀 하기가 싫은데 당연히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줄 알죠. 왜? 그 자매가 교만으로 목구녕까지 꽉 찬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좋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더라. 당신의 예언은 틀렸다 그러는 것이 대놓고 목사인 저에게 당신의 예언은 틀렸다.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인데 당신의 예언은 그렇게 안 나왔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하고 똑같은 예언이 나와야지 당신이 옳은 건데 당신의 예언은 그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서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딴 일을 살아오면서 겪다 보니까 정말 예언은 하기 싫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정말 싫다.
그리고 저는 항상 집회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예언하기 싫다. 예언 안 하고 싶다. 강팍한 사람에게 강팍하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요행수를 바라고 예언을 통해서 좀 좋은 게 나오거나 자기가 해야 될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를 원할 텐데 하나님의 책임있게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라라고 책임전가를 예언자에게 책임전가를 목회자에게 하기 위해서 받는 그 뱃속을 제가 들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예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웃기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참으로 예언하기 싫다. 그리고 어떤 집회를 하게 될 때마다 작정을 합니다. 예언받기 싫다. 그러다가 또 예언해달라고 누가 나오면 억지로라도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안 한다 했다가 또 해야 되고 안 한다 했다가 해야 되고 제가 정말 싫은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아예 집회를 하기가 싫다. 예언이라는 것 자체되면 집회 자체를 하기가 싫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런 걸 느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또 다시 두 가지 갈래길 나오면 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시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차원함으로 나를 경외하느냐 차원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게 신자들이 갈수록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금식하며 울고 너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울고 통곡하라는 지시가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슬퍼서 수일 동안을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자기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자기 백성의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백성을 위해 통곡하고 울고 죄를 회개하다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백성들의 처한 난관들을 해결하는 그런 지도자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명예로워지고 명성을 가진 한 위치에 서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에 나왔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술관원은 가장 왕 앞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최측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장에는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을 보고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색이 있느냐 그럴 때에 왕에게 청원하는 것이 나오죠. 나를 성읍에 내 고향 성읍에 보내서 나로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갑니다. 물론 아마 느헤미야가 갔을 때는 느헤미야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모든 상황을 다 안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의 땅 과거의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느헤미야의 사명은 또 다른 사명이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단순히 재건하는 사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재건해야 됐던 숨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져버린 신앙, 그들의 성벽이 회파된 것처럼 믿음 자체도 망가져버리고 악하게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소에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가득 쌓아놨던 그런 일들까지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도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은 굶주려서 레위지파는 굶주려서 하나님 일을 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지 못하니까 떠나가 버리는 일, 또한 가난한 자들이 핍박받고 멸시받고 있는 자들만 존대받고 높아져서 낮은 자들 핍박하고 그리고 압제하는 삶. 이웃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압제한다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동족이 압제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온갖 음란함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사실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발견하고 목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에스라와 히므 앞에서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령은 성령님이고 진정은 진리, 트루스, 진리. 그래서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 이것 해, 너 이것 해 라고 강제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우리가 우리의 처한 자리, 처한 처소에서 느헤미야처럼 찾아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일,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평안함, 심지어는 내 구원,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길에 서 있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감을 잡게 됩니다. 감을 잡게 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그 감동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첫째는 내가 작은 느헤미야가 되게 달라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중건되고 또한 에스라와 합쳐서 신앙이 중건되었듯이 이 땅 이민족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또 달라. 한 명으로는 절대 모든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 명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 중요했습니다. 사사들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었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선지자들 가운데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 지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지도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사실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지만 지도자 가운데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대신 지도력이 없는 사람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지도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 가운데 세워주십사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처한 삶 속에서
내가 작은 느헤미야가 되어져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 땅에 일어나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몫으로 책임 전가하고 넘기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바른 마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찾자는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자리 속에 들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처한 현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과거의 느헤미야처럼 과거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부흥 속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그러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민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